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큰아이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가 돌이 조금 지났을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시 바람을 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 또 햇빛이 비치니까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모차를 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유모차 안에서 자꾸 낑낑거리면서 칭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저귀가 젖었나 해서 기저귀를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냥 확인하고 다시 밀고 가고 있는데 또 칭얼칭얼 대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싶어서 또 분유를 타가지고 먹였는데 또 잘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그냥 밀고 가는데 계속 칭얼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더니 그 아기 손가락이 유모차에 살짝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모차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 딸깍하고 이게 맞물리는 부분에 애기 손가락이 살짝 이 살점이 찝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칭얼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엉뚱한 것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이 소망이는 첫째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가 아이 손가락에 피멍을 들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래도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자식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자식도 알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피를 나눈 이 가족끼리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나의 필요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스스로로 모를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내가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핍이죠. 결핍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그게 결핍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엉뚱한 것을 찾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증을 느끼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수분이 부족해서 느끼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갈증이 나는데 떡 먹고 빵 먹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에 떡 먹고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을 느끼죠. 그런데 그 갈증을 목마름으로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으로 느끼니까 계속해서 다른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부흥되게 됩니다. 목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떡 먹고 빵 먹고 이상한 거 먹으니까 여러분 이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고 이 육체만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은요, 물을 먹어야만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에 여러분 이 결핍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 갈증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마셔야 돼요.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에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먹을 때에만 갈증이 해소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인생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느꼈죠. 그런데 그 갈증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갈증을 느꼈어요. 인생의 갈증. 그가 느낀 인생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결혼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의 이 사랑을, 관심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원하는데 받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해서 이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고 싶으나 사람이 자기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이니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을 계속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채워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체험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의 갈증을,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갈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피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없어서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인생이 피곤합니다. 제가 홈쇼핑을 이렇게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시간대에 이렇게 TV 홈쇼핑을 넘기다 보면은 여러분 영양제 팔 때는요 다 영양제를 팔아요. 건강보조식품 팔 때는 다 건강보조식품 팝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그걸 팔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생각해봐요. 와,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팠는데 이게 정말 다 팔리는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요 뭐가 이제 매진됐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거를 매일매일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사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이 피곤하니까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고 그리고 건강보식품 사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하죠? 왜 피곤한 것입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요?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 며칠 전에 그 유재석 씨가 MC로 나오는 유퀴즈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 영화배우 조정석 씨가 나왔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납득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조정석 씨가 상당히 집이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연속해서 이어가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시가 저녁 12시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또 내일 이 아르바이트를 할 텐데 이 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또 집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그때에도 집까지 걸어가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정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피곤한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에 그런 만족함에 피곤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의 삶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식기세척기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세탁 건조기가 있고 로봇 청소기가 있고 무선 청소기가 있고 전기밥솥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여러분 모든 삶이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편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환경은 더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결핍된 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진짜 결핍된 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목마른데 음식 먹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생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 속에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만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특세를 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몸은 온통 흰색이에요. 털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나 한눈에 띄는 거예요.
양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력까지 나빠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 다닐 수도 없어요. 저쪽에 먹이가 있어도요, 10m 밖에만 있어도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굶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양은 홀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면 목자는 양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공격해 오는 이리와 늑대들을요, 돌을 던지거나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걸 막아서 양의 생명을 보존해줘요. 또 양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이 먹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주고 물가로 인도해서 그걸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목자가 나의 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자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내가 목자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여러분, 양은 목자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가 채움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여호와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스스로가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로봇과 같이 나의 의지는 사라지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 목자가 양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이것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가,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2절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이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을 먹이셨다가 아닌 거예요. 나를 여러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은요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눕지 않느냐?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맹수떼가 공격을 해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잘 눕지 않는데요.
이 양이 누울 때는 언제 눕느냐면은 자기가 느끼기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눕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한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비로소 완전한 안전함을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점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태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절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느 때 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하고 가장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23편을 썼는데, 다윗은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가 나를 완전히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함을 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쉴 만한 물가, 제가 여러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peaceful water, 어디는 quiet water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쉴 만한 물가를 나타내는 이 영어 단어는 뭐냐면 still water예요. 여러분, still water는 잔잔한 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움직이지 않는 물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양인 자기를 움직이지 않는 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는 양의 우리가 그 생리를 우리가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흐르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목이 많이 마르지 않고서는 흐르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과 코 사이의 간격이 짧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자칫하면서 거기서 먹다가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물을 먹다가 잘못해서 떠내려가면 수영을 못하니까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요 그냥 수영장을 다니지 않아도,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수영을 잘해요. 그 몇 년 전에 우리 저쪽 구례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막 저기 동물들도 많이 떠내려갔어요. 김윤선 목사님 고향이 구례잖아요. 근데 수해 나가지고 고향 가본도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그 고향에서 자기 뭐 아는 분이 뭐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가 다 떼내려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세상에 그 구례에서 떠내려간 소가 섬진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남해읍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떠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덩치가 큰 소도요 수영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이 양이 수영을 못해요. 빠져 죽는데요. 왜 그러냐?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 털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막 흐르는 물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잘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시내가 있으면 시내까지 끌고 간 다음에 돌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좀 땅을 파서 이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흐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물을 해서 양들이 물을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안심하고 양들이 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인 자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 시류를 따라가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류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설사 시류를 앞서가기 위해서, 시류를 앞서가서 성공이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도 언제 시류가 바뀌어서 떠내려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진짜로 고민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요. 겉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외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쉴 만한 물가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식의 물을 먹으며 비로소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채우심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져 만족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 삼으며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된 만족함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 삼으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안식의 물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며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23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참다운 나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